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구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날씨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는 이제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알고 돌아오는 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돌아올 때 가지고 올 것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게 정확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힘도 그 방향도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이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도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놓고 너는 왜 이렇게 안 살았니? 너는 참 이렇게 잘 살았구나 하는 평가도 결국 말씀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보시면 2절 말씀 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말해라 하는 거죠. 먼저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보면 수송아지를 대신하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 하는 말은, 이 수송아지는 이제 겉으로 드려지는 아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거 말고 너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봐서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지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하는 고백이죠. 이 말씀은 우리 8절 상반절에도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제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람은 우리 모두를 향한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두 마음 품고 때로는 세상에 있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을 한번 보시면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아주시는 거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이것은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겨우겨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 단단히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5절은 뿌리가 박히고 뭔가 토대가 좀 단단해진다 하는 느낌이라면 6절은 어떤 말씀인가요? 가지가 퍼지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니까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회복의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자라니까 향기가 나겠고 게다가 모습도 아름답겠죠. 그런데 나무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회복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이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 돌아오냐면 그 그늘 아래에 돌아옵니다. 어떤 그늘일까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란 나무 그늘 아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뿌리가 내려서 잘 자란 나무같이 될 것이다,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 그늘 아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는 것 너무 중요한데,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나간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는 것은,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제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도전이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누군가가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죠? 돌아오려면 황량하고 삭막한 그런 곳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떤 곳에 돌아옵니까? 뿌리를 내리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줄 수 있는 곳에 돌아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준비된 곳에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아름답다, 그런 공동체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떠나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자란 나무가 되게 할 것이죠. 그렇게 잘 준비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은 그냥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야, 저기에 내가 내 택한 백성 보내주면 저기에서 잘 자라겠구나, 내가 택한 백성 보내주면 저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셔야 누군가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또 하나는 잘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셔서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호세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당연히 정직하겠죠.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 늘 머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그 회복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게 하시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10년 가운데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의로운 길, 정직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의인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도 꼭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